오늘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6절 하나님 말씀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아멘. 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이,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 가운데 가득 넘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삶의 효력은 내가 죽음은 천국에서 뿐만 아니라 죽음 전 이 땅에서도입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을 믿으면 지금 여기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전도할 때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을 합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예수 믿으면 영생한다. 그거 우리가 전해요. 전하지만 어떻게 보면 뭐라고 좀 표현하기가 좀 그러는데 반쪽이라 하기도 좀 애매하고 뭐 온전 하여튼 다 말한 건 아니란 말입니다. 이 복음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력을 다 말한 건 아닙니다. 물론 연세가 이 8, 90된 그 어르신들에게는 뭐 어느 정도 타당성이 어느 정도 참 귀가 솔깃하고 참 마음에 들어가고 막 그럴 수 있는 그런 내용이 그 맞아요. 물론 맞는데 8, 90이 안 된 분들에게는 예수 믿으면 뭐 천국 가면 뭐 하냐 그럴 수 있잖아요. 이 땅에서의 삶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데 예수 믿는 것이 뭐 이 땅에서의 삶과 관련이 있어야지. 이 땅에서의 삶과 연관이 있어야지. 하는 마음을 갖게 되죠. 안 갖겠습니까, 여러분? 갖죠. 예수 믿으면 천국에서 영생 복락 하는 건 분명히 맞아요. 뭐 그건 너무 분명하고 더 말할 필요도 없이 분명하신 건 맞아요. 맞지만 이 땅 지금 여기에서 놀라운 행복, 놀라운 인생이 여기에서 살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 땅 여기에서도. 그러므로 전도할 때 예수 믿으면 뭐 죽으면 천국에서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놀라운 인생을 산다고 같이 증거해야 합니다. 똑같이. 요한복음 10장 10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 생명은 어떤 생명을 말합니까? 이 생명은 예수님 때문에 생기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생기는 그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이 이 생명이라는 겁니다. 생명을 얻게 하고 이 생명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이 영생,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영원히 사시는 분,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옵니다. 우리에게 부어지는 겁니다. 내가 그 생명을 입어버리는 겁니다. 영생. 그래서 우리가 영생하죠. 영원한 생명을 얻죠. 이 영원한 생명이 있어야지 영원히 사는 거죠. 그런데 요한복음 10장 10절은 이 영원한 생명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생명을 얻게 하고 뭡니까?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
그러면 더 풍성이 없게 하라는 건 뭡니까? 이 땅입니다, 이 땅. 자,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받는 더 풍성한 건 뭘까요, 도대체? 먼저 하나님의 돌보심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15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양이 누굽니까? 우리 아닙니까?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이요. 목숨을 버릴 뿐만 아니라 목숨을 버린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돌본다는 거예요. 돌본다. 양은 잘 알다시피 목자의 도움이, 목자의 돌보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짐승이라고 합니다. 날마다 기적을 만드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블로그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양은 애정이 깊은 동물이다. 또한 양은 공격적인 동물이 아니다. 반면에 자기 방어의 힘이 약한 동물이다. 그래서 양은 목자의 끊임없는 관심과 끊임없는 보호가 필요한 짐승이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지금 어떤 면에서는 마귀와의 영적 전투의 현장입니다. 마치 골리앗과 다윗이 전투하는 이 전투의 현장과 같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이 세상이. 안 믿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헛된 우상을 섬기면서 헛된 힘으로, 헛된 우상을 섬기니까 아무것도 아닌 힘이죠. 아무것도 아닌 그 힘으로요, 자기 자신 또는 자기 자신을 믿어요. 자기 자신을 믿는 그 힘, 그리고 자기 자신을 믿는 그 마음으로 막 과시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과시하냐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 보고 그러는 거예요. 너 나와 한번 싸워볼래? 응? 내가 너 어떻게 해줄 거야? 나 한번 싸워봐, 나랑. 응? 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물론 안 믿는 사람 다는 아니에요. 아니지만. 그러면서 자기를 과시합니다. 자기의 힘을 자랑하고요. 그런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 믿는 그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야. 하면서 막 무시를 합니다. 마치 자기 자신이 골리앗이라도 된 모양이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요, 작아 보여요. 마치 골리앗 앞에 서 있는 다윗과 같이 보여요.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이 딱 앞에, 골리앗 앞에 다윗 서 있어봐요. 얼마나 왜소해 보입니까? 작아 보입니까? 아니, 기죽어서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 있기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만큼 예수님을 믿는 힘, 능력이 왜소해 보여요.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막 무시할 만큼 보여요. 막. 자기들 눈으로 볼 때는. 여러분, 실제는요,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힘이 실제로는 함께하고 있습니다. 함께하고 있는데 그렇게 보인단 말이죠. 보이는 것, 외적으로. 물론 사람 다윗의 그 힘이 아니에요.
다윗과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의 힘입니다. 다윗과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이것이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다윗에게는요, 보이지 않는 믿음이 지금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지금 하나님의 다윗과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회에서, 그리고 이웃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무시할 만해 보이고, 그리고 작아 보이지만, 그리고 사회에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를 정도지만, 그 속에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의 힘, 그 속에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은 대단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골리앗이 다윗과 같은 사람만 1000명, 10,000명을 싸워도 이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실상은 골리앗이 그냥 자빠져 버리는 거예요. 죽어요. 실상은. 골리앗과 비교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이 다윗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돌보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돕냐?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돌보시냐?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나의 능력이, 나의 힘이 너 지금 너와 함께하고 있다. 여러분, 이리하고 양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예. 우리 한번 누가 이겨요? 이리하고 양이 싸워요. 누가 이기겠어요? 그거는 이리가 이기지 않을까요? 예, 이리가 이기지요. 근데 이리는 양과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결국 양을 돌보는 목자와 싸우는 겁니다. 목자가 요즘 같으면 총을 들었고, 목자가 요즘 같으면은 막 어마어마한 무기나 이런 걸 들고 이리하고 싸우는 거예요. 결국은 세상에서 작아 보이나 큰 사람,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사람이나 대단한 힘과 대단한 능력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 우리 같이 있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이런 사람들이 우리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요, 가족, 이웃, 직장, 사회에서요, 그리스도인들의 그 영향력이라고 하는 건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세상이 마치 골리앗같이만 나를 덤벼들어요. 덤벼들어도 겁먹지 마십시오. 세상이 나를 마치 골리앗같이만 덤벼들고 있어도, 덤벼들려고 해도 기죽지 마십시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나는 나 혼자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모든 권세, 모든 능력을 다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나와 지금 함께하고 있다. 이것이 가장 센 힘입니다. 센 힘. 마치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돌보시는 그 돌보심이 꼭 라반과 야곱 같습니다. 이 라반은 야곱의 삼촌 되죠. 이 삼촌, 예삼촌 라반은요, 이 드라빔이라고 하는 이 가정 수호신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근데 이 성경에 이 드라빔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죠. 우상단지니까. 그런데 우리가 반대로 조카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사람, 우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자, 라반이라고 하는 이 삼촌이 조카 야곱의 품삯을 10번이나 바꿉니다. 10번이나 바꾸는 이유는 그겁니다. 적게 주려고. 어떻게 하면 좀 일만 좀 많이 부려먹고 어떻게 하면 좀 적게 줄까? 품삯을. 그런데 결국에는요, 이제 야곱과 라반이 헤어질 때, 떨어질 때,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니? 창세기 32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아멘. 라반의 지혜, 라반의 이 드라빔 우상을 섬기는 이 라반의 꼼수, 지교보다 크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이 야곱에게 있습니다. 보잘것없어 보여요, 조카니까. 무시해 보일 정도로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보이는 이 야곱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이. 결국 라반은요, 자기 꾀, 자기 꼼수에 자기가 속고맙니다. 많은 짐승과 많은 이 재산 재물이 조카 야곱의 소유물이 되고 맙니다. 라반이 자기 마음대로 할 것 같은데, 라반이 자기 마음대로 자주우지만 이렇게 조카 야곱에 대해서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됩니다. 안 돼요.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삶의 실제 모습입니다. 즉,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여요. 마치 죽은 자 같이 보이는 우리에게, 여기 있는 그리스도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지금 능력이 머물러 있는 것,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러 있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돌보심, 전능하신 하나님의 돌보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뭔가 정말 특별한 것이 있는 것 같다.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우습게 보면 큰일 난다.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 함부로 할 수 있는 사람들 아니구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돌보심입니다. 돌보심. 자, 이제 그러면 이 더 풍성한 삶을 산다고 했는데, 이 풍성한 삶은 하나님이 더하여 주는 삶을 말합니다.
자, 누가복음 18장 29절에서 30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30절의 현세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이 땅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 이 땅. 이 땅에서 여러 배를 받고 라는 말이죠.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누가복음 18장 29절 30절 말씀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심는 자로 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당연히 천국에서 영생도 하지만 현세 이 땅에서도 여러 배 보상을 받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부가 되면 안 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자가 되면 안 돼. 아닙니다. 아닙니다요.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주고 계시기 때문에 거부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막 자꾸 부어주시는 거예요. 막 그 사람이 부어주셔서 어떤 사람은요 큰 부자가 되기도 합니다. 1900년도 초반에 미국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나라에 큰 최고의 부자 두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군가니 존 와나메이커, 두 번째 사람이 록펠러. 이 존 와나메이커는요 세계 최초로 이 백화점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어요. 세웠어요. 그리고 이 별명이 뭐냐면은 백화점 왕. 백화점 왕이 존 와나메이커입니다. 그리고 YMC라고 하는 이 기독교 아주 놀라운 동아리나 할까요? 이 만든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YMC. 예, 그 사람. 예,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니 별명이 석유왕. 한 사람 백화점왕, 한 사람 석유왕. 얼만큼 이 석유 주유소가 얼로 말하면 주유소가 많았냐면요. 그때 당시 95%가 그 사람 거야. 미국에 있는 주유소. 이건 돈, 이건 말로 할 필요가 없어요, 이건. 주유소가 95% 자기 거였으니, 이건 말 다 했죠. 기부왕. 기부처여서. 얼마나 기부를 많이 하는지, 이 사람이. 그 돈으로. 그리고 이 사람이요, 병원을 짓고요, 교회를 짓고, 학교를 짓고, 이 어마어마한 부로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시카고 대학 설립자입니다, 이 사람이. 의학연구소를 만들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존 와나메이커의 이 세 가지 삶의 우선순위가 있었다고 합니다. 은혜로운 내비교육도 블로그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 하루 첫 시간에 주님을 만난다. 첫 시간에 일어나자 무릎을 꿇는다는 거죠. 기도한다는 거죠. 두 번째, 성경을 매일 읽는다. 세 번째, 아침과 저녁에 기도로 주님과 대화한다. 이 사람의 삶의 철칙이었던 거, 철칙. 네. 북심이라고 하는 이 블로그에 석유왕이 록펠러의 신앙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돈을 벌게 해주셨습니다. 나는 누구보다도 돈을 많이 벌어 보았습니다. 이제 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이 돈을 쓸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돈을 벌면 그것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실 것을 아시고 나를 도구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거부가 된 이삭에 대해서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4절 우리 같이 있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더 풍성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꼭 물론 재물 물질만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말하지 않았냐, 그것만을 말하는 건 아니다. 그러나 어떤 그리스도인, 어떤 기독교인에게는요, 물질, 재물도 포함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이삭과 같이 100배라도 100배라. 그리고 록펠러와 같이 전후한 아메리카와 같이 록펠러 같이 하나님이 나에게 재물을 물질을 많이 주고 계실까? 어떻게 저 사람에게 저렇게 하나님의 물질을 지금 부어주고 계실까? 응? 이런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도 있다는 겁니다. 신명기 28장 1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걸고 명시해야 자기 이름을 걸고 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오늘날 기독교를 한번 보십시오. 기독교 국가를 보십시오. 그래도요, 세계 민족 중에 뛰어난 국가들 보면요, 거의가 기독교예요. 기독교 국가들 거의 다. 거의가 다. 그 중에 우리나라가 여러분 좋은 A이지요. 예. 195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는요, 세계에서 꼴등으로 몇 번째 하는 나라였어요. 경제적으로. 그만큼 후진 국가였습니다. 우리나라가. 예. 그때 당시에는 필리핀보다도 못 사는 나라였어요. 필리핀은 어마어마하게 앞서간 나라였고. 그런데 여러분, 이 1960년, 70년, 80년대를 지나면서 기독교 인구가 막 폭발적으로 우리나라에 증가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막 하나님께 막 부르짖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고 막 놀라운 기독교 부흥이 이 나라, 우리나라에 일어났던 거죠. 그러면서요, 참 지도 한번 보십시오. 세계 지도 짓고리만 해요. 진짜. 우리나라 어디 붙어있는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지도 보면요. 그 정도로 작은 나라예요. 그 정도로 작은 나라인데 지금 어떻습니까? 나라 위상이요. 어제 제가 기사를 보니까 7위라고 7위. 영향력 끼친 나라 7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저런 일이 하면서 막 그런 나라가 된 겁니다. 세계에서 세계 나라가 우러러 보는 나라. 그 나라가 우리나라가 된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K-팝, K-푸드, K-문화, K-무기, 심지어는 무기까지 막, 그리고 K-과자까지. 전 세계 난립니다, 지금. 특히 K-푸드 중에서는요, 김을 그렇게 막 일본 나라 사람들이 오면 막 우리나라 마트에서 막 사간대, 많이 사간대요. 라면, 예.
비빔밥, 삼겹살, 된장찌개, 떡볶이, 순대 막 엄청난 거예요. 우리 지금 K푸드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러면 이 근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근간이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합니까?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지금 섬기는 신앙,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드리는 사람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많기 때문입니다. 물론 비기독교인들은 이 사실을 시인하려고 하지 물론 않겠죠. 않겠지만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천국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입니다. 신앙은 이 땅에 살면서 마음의 풍요함, 이 마음의 기쁨, 그리고 마음의 만족, 그리고 마음의 행복에 있는 이 풍요함도 물론 당연히 있지요. 당연히 있지만 어느 누구에게는요, 물질 그리고 재산, 재물도 재물의 풍요함도 누구에게는 있기도 합니다. 그 물질로 하나님과 사람을 그 사람은 섬깁니다. 그러면서 천국에서 그 사람에게 칭찬과 상급이 그 사람에게 또 쌓입니다. 물론 작은 물질이라도요, 작은 재물을 가지고 힘을 다해서 내가 가진 것을 최선을 다해서 그런 물질로 하나님과 물론 이웃을 섬기는 것도 물론 똑같이 칭찬과 똑같이 상급이 물론 있지만서도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믿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의 풍요함을 갖고 살게 하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물질 재산이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물질이 많으나 적으나 하나님이 주신 재물로 부지런히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높은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높은같이, 우리 바다 높은같이, 우리 바다 높은같이 오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우리 바다도 불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도 불같이 물이 바다도 불같이 물이 바다도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세상 모든 민족